예수님께서는 이 행복과 평안을 원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참 행복과 이 평안을 원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자기가 알려주신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지난주에 본 이 말씀에서 한 부자가 그 부자의 땅에서 이 수확이 많으므로 창고를 크게 짓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이 즐기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고 또 이 감사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자의 영혼을 그 영혼의 주제이신 그 영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오늘 밤에 도로 부르겠다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부자가 자기의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나는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예화를 그 비유를 하신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 아주 어렵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현실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다만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왜 염려하는가? 염려하는 이유는 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늘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을 느낀다면 염려를 합니다. 사실 불안을 느낄 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걸 활용하기도 합니다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도 많습니다. 사람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그럼 왜 불안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 불안을 느끼지 않아서 염려를 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염려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까마귀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를 보라. 그것들 다 먹고 산다. 그것들은 염려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까마귀 같은 새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까마귀보다도 지능이 더 발달한 사람들이 염려하면 되겠느냐? 아니, 까마귀보다 우리 사람들은 훨씬 더 지능이 발달했는데 염려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까마귀보다 지능이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지능이 낮은 것은 염려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발전한 지능, 높은 지능을 제대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어린아이 때에는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의지하니까요. 부모가 다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커갈수록, 성장해 갈수록 뭔가 염려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염려가 없던 사람이 커가면서 지능과 지식이 더 많아져 가면서, 발전해 가면서 염려를 하느냐. 그것은 이 지능과 지식을 잘못 활용하거나 불완전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본문 25절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주님께 말씀하셨는데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한 자는 사실 굉장히 큰 거지만 사실은 5cm도 더 크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라는 말, 헬리키아라고 하는 말이 이 원어에 보면 이 수명이라는 말도 있고 또 키라고 하는 말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서 수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가 있느냐, 또는 염려해서 키를 한 자면 너무 큰데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무익한 것인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 우리 건강에 많이 해로운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육체의 질병들이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그 병의 발생도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많은 이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우리들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정신과 몸의 건강에 많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건강을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염려가 심해지면 소화부터가 잘 되지 않고 머리는 아프고 등의 근육이 굳어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염려는 두통, 근육통,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질환, 뇌졸중, 신진대사 장애 등의 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염려함으로써, 걱정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염려해서 병까지 얻으려고 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사실 거의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누가 염려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차이만 있지.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참 우리가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백성들도 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염려,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걸 주세요. 마실 것이 없어요. 물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보내서 다 죽이려고 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많은 불평을 했었습니다. 많이 불평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내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그 길에서, 이 광야에서, 사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만나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물도 주셨습니다. 먹을 걸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옷은 참 이 검소하게 입었겠지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40년이 아니어도 되지만 불순종하다가 늘어나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옷도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검소하게 입었겠지만 옷을 입고 광야를 여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그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이 마음의 평화만을 누리라고, 야, 그거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단 마음의 평화부터 누려. 아니면 마음의 평화만 누리면 돼. 그러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내로서, 덕으로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좋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이 구약의 율법도 한 설계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해서 그 설계도를 잘못 적용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그것은 두려움을 더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더 주어서 염려를 더하는 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특별히 그 나라는 이 가족, 공동체와 같은 나라입니다. 가정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희 아버지라고, 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로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사랑으로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서우신 하나님, 벌이나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이 아우를 돌보고 아우가 형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형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만큼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를 의지하고 그 보살핌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듯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 나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쉽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자아를 부인할 수 있을 때 찾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이 본문의 단어, 이 구하라, 이 말은 이 찾으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원래 다른 데서는 찾으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그 나라가 있다.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그것을 찾으면 된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 고통, 부족함이 아니라 평안과 풍성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냥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주시지 않을까요? 왜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너무 쉽게 주면, 거저 주면 그 좋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 가치를 몰라서 그것을 부셔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 그 동산이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물론 쫓겨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요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해서 받을 때 우리는 다시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제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들이 그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뻐한다? 이게 여기서 쓰니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 아주 특별한 말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 특별한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내 기뻐한 자라 할 때 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할 때 그때 쓰셨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을 보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32절 말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은 무리요. 적은 무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 적은 무리일까? 왜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러서 예수님 앞에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말씀하시듯이 적용이 없다고 합니다. 맨날 우리 교회 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의 설교의 적용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병고침을 받고자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렇다면 당시에 주님께서 계실 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하신 말씀이 당시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자들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제자들은 적은 무리였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찾아온 그 적은 무리인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 구제라고 하는 말, 이 엘레 모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 자선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 자선을 말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이웃을 볼 때, 동료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겨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며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소유, 재산을 팔아서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 구제, 사실 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다. 이것은 자기의 보상, 명예를 얻기 위함이고 은밀하게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건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구제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그곳에는 염려나 근심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 죄를 회개한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돌보는 세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돌보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4장에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 사라졌을까? 아닙니다. 이 모습이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난 이 한국 교회를 볼 때는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고 이 세계 교회 역사를 보니까 진정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형제들의 단체라고 하는 여러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적은 무리로서 서로 돌보며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저기 형제단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형제단들을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정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진정으로 초대교회의 정신을 본받아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제단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하며 서로 돌보며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참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자,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것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 형제의 사랑, 따뜻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형제단의 이름으로 여기저기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눈을 감고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하시는 모습. 그리고 들의 까마귀를 보라. 공중의 까마귀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고 그 말씀하시는 모습. 또는 들의 새들이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면서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